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휘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외국어를 하니까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아직은 죽을 것 같지는 않는데,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을까? 이런 또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결국 떠오르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러고 죽는 게 멋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고, 아파서 허리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 뭐라고 자녀들과 또 성도들 앞에 뭐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된 모습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소중히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애워보세요 하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제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27번 암기하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정체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비로소 오늘부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리라. 크리스토티아노스, 예수께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비로소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온 생명을 위탁한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를 온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그러면 크리스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럴 때 내가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간단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생명을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목표다. 내 삶의 내용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남자만 따진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리라.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일까? 과연 나는 그런 정체의식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교회에 속하여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가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서대반의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던 서대반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사람들은 순교하는 그의 장엄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일장의 전도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1장 전도의 메시지를 하고 장엄하게 돌에 맞아 웃으면서 죽는 천사의 얼굴을 했던 서대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목적을 다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해지고 뭐가 뭐 잘 되고 아들이 뭐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가고, 여러분 뭐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이게 뭐 좀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럼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를 영원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관심도 별로 없는 겁니다. 아주 없진 않아요. 왜? 뭐 먹고 살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자랑 그만두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 세 가정이 참 재밌게 지냅니다. 누구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딸이나 아들 자랑했다 그러면 그건 정신 사야 됩니다. 우리는 딱 정말 틀림없이 그냥 부과합니다. 딱지 날아갑니다. 그래 이제 알면서도 아니야지 알면서도 어떤 분이 툭 하고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정신 삽니다. 또 재미있게 사셔요. 자, 이런 재미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우리 안에 모든 부속품이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적이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막 그런 건 뭐 그냥 여러분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그저 뭐 수없이 여러분 날아다니는 여러분 봄에 뭐 봄꽃에 꽃잎 한 같은 거고 여러분 그냥 잔파도처럼 수없이 하루에도 뭐 수십만 번씩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잔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지 파도가 일어났거나 파도가 사라졌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듯이 세상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중심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제 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지요? 순교했지요? 이게 뭐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냐?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감독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가장 강한 줄 알았어요. 가장 지식이 있는 거, 가장 뭐 사실이 그랬고 나를 따라올 사람 없다. 나는 천재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서 유혈이 낭자해서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다급하게 기도하는 천사의 얼굴을 보고 그런 좌절해 버렸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속에 뭐가 있느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죽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 때문에 큰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요? 로마가 또 이제 유대의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가 예수 믿는 기독교가 팽창할 경우에 거대한 압력단체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가집니다. 체포되면 어떻게 되느냐?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와 싸움을 시켜서 죽였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여러분 정규군과 싸워서 여러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 죽이고 이러니까 이러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떠납니다. 집과 낯익은 여러분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놔두고 떠납니다. 정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흩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난민이 됩니다. 난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낯선 곳을 향해서 그냥 떠납니다. 안 잡히려고 그냥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는데 이 땅을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답답하고 괴롭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또 서대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봤다 그런 말도 없고 이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말도 없고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흩어져 피난민 도망다니는 이 난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뭐 일부러 버린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다 버리진 결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고난을 오히려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난민의 고난, 청처 없는 고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보장 없는 고난의 길, 바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에 기록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라는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어느 나라가 전하고 어느 누가 전합니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재산을 늘리고 계속 인간의 욕심을 키우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30만이 죽었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회개 안 하면 100만 200만 수천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은 썰어버립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도망 다니면서 약속도 없이 어떠한 여러분 이제 보장도 없는 이 불안한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오늘날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가 목적입니까?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삽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 사람들은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의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가운데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죄를 지으면요 고난을 당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시골에 어떤 할머니는 새벽기도를 안 빠집니다. 얼마나 나와서 기도를 잘하시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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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가다가 남의 밭에 가서 호박을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아가지고 고무 신진을 벗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막 그냥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가다 말겨가지고 아니 그래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셨는데 내가 이거 참아내야죠 이러더니 그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해가지고 얻어맞은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죠. 그래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 일이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셋째는요 의를 위하여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 아닙니다.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받겠다는 겁니다. 왜? 하룻밤 여정 같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잠시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병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 실패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병들면 금방 나아버립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여기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선교적 기회로 생각합니다. 복음의 출발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잘 되고 병이 들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용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이리로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이상하다. 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힘이 없느냐? 아닙니다. 한 번에 로마를 다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가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흩어지게 하느냐? 깨달아집니다.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이때까지만 해도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전유물, 오직 독식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개돼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 이를 개돼지 취급합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아예 뭐 껌도 그냥 여러분 주면은 발로 밟아버리고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는 건 안 먹습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긍심을 넘어서 교만한데 이게 뭐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습니다. 이 여러분 서대반에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피박이 시작되고, 이 피박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까지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 환란이,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이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부산 같은 이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선교죠?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유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요 선민의 계승자라고 믿었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먼 길을 갑니다. 본문에 이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이동 속도로 계산하면은 일주일 걸립니다. 그 일주일을 바나바가 5가지 가가지고 지금 언둔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에 서대반을 죽일 때 주동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독관이죠.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주동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가서 악수를 하고 불러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다소에서 안디옥 일주일 걸린다 그랬죠?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며칠 걸리는 줄 몰라요? 며칠 걸립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자는 사람이 깨게. 며칠 걸립니까? 예, 이제 계셨네. 여기서 양산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거기서 언둔해 가지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교사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든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 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항상.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사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선배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안디옥에 와서 선교사로 파송 못 받습니다. 왜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지독한 놈이다. 저거 봐, 눈꼬리 봐봐. 저거 생긴 거 봐봐. 저거 이렇게 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다 이러니까 안 믿어요. 저거 전부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색출이죠. 색출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일주일간 걸어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를 소개합니다. 이는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탁 길을 열어줍니다. 옛날에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령의 역사,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사사로운 옛날 일을 걸어가지고 시비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혼여행 가서 싸웠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가 20년 전인데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체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체포.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이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살아있는 겁니까? 바울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요거는 원수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죽인 사람들이고, 서대반의 죽음에 여러분 감독관이 이걸 인간 취급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바울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선교사들에게 정인을 선다, 내가 보장한다 이러면서 불같은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은 없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형제입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너무 크게 역사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묻혀 있는 느낌 드는데, 우리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변할까? 야, 우리 남편, 다른 다 변해도 우리 남편 안 변해. 우리 아내는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는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뒤집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사람 짓할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고 의사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다 바나바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바나바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 사울도 변하여 바울이 된다.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 거듭남은 바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옛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참 안 했어요. 너무 캐캐 묵은 거다 그건 아닌데, 그 이제 이것도 재미있어. 트로트가 떠듯이 이것도 재미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신천시장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씨는요, 막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술을 먹고 그런 깡패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수를 하면 뼈가 으스를 정도로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큰 힘을 쓰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선교사에 이 전도를 받고 그가 변화받아서 성령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분이 이 시골 마을 산을 넘어 여러 번 가는,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동네 하나가 나오면 그 산골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산을 넘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하루는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저고리도 벗고 막 이렇게 나무에 더 그놓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술이 이렇게 취한 어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붙은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왜 건방지게 내 앞에서 우도들 벗고 있느냐 이러면서 사정없이 김익두 목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때려도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술이 버쩍 깨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범상치가 않아. 그래서 또 겁을 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김익두 말고는 내가 나한테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건설을 치니까 웃으면서 내가 김익두입니다. 딱 보니까 멀로 봐도 말로 들어도 그 김익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겉에서 알아차리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일어나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네는 오늘 여기 몇 자리를 써야 돼. 자네 예수 믿게나. 좋은 말 할 때 믿지. 예, 선생님 예수 믿게. 선생이 아니고 목사야.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을 전도시킵니다. 그렇게 맞고 그 힘 있는 분이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 구하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을 믿습니까? 성화를 믿습니까? 내가 나의 됨,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회심을 믿고 중생을 믿는 위대한 신앙, 바나바가 그 왕년의 원수 같던 사울을 동력자로 환영하는 이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오직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선교적 의미가 있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들은 다 묻어버립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얘기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선택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바나바가 믿었습니다. 바나바 믿었습니다. 바나바를 지금 내가 바나나라고 했는데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에 사울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위 사람을 볼 때 형편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은 그는 나의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보는 눈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어떠한 유익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어떠한 여러분 이권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어머니건 이웃이건 나를 통하여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끝없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저 사람이 저래 보여도, 저렇게 못된 말을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줄 정도로 저 사람 살려놨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귀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그는 알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말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여러분 의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